이 본문에는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서시를 받은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서 파송을 받아서 그 서시를 읽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정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2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상의 재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금지하고 나머지는 다 더 집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으로의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인정을 한 거죠. 이 서신을 들었던 안디옥 교인들이 그 말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무엇을 하고 기록했냐면 위로한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죄입니다. 라고 하는 건 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방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이방인 교회 안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었다면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이 걱정되는 말로 근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냐고 그들이 한 위로의 말로 인하여서 기뻐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내용은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말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을 전하면 그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 큰 짐이 되지 않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버거운 말을 하면 짐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힘든 것을 요청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짐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위로의 말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로의 말은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위로의 말을 듣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혼자 그것을 경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을 그것에 대하여서 위로를 못 해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위로의 말로 인하여 기뻐하였지만 실은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이냐면 그것이 사명으로 올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으로 올 때는 위로를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는 매우 슬프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삶을 감당하는 것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무거우셨는데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나머지 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들떠 있었고 들뜬 나머지 포도주를 많이 섭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 3명과 함께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너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세 명조차도 같이 올라가서는요 다 자고 있었어요. 다 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다 잤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서는 제자들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사명은 예수님이 홀로 지셔야만 했었던 사명이지 제자들이 덜어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만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아무리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 사명이기 때문에. 남들이 해줄 수 없는 사명은 홀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조현상 목사님이 옛날에 감자탕 교회를 책을 쓰신 분인데, 교회 간판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밑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 이름이 감자탕이 있거든요, 식당이. 그래가지고 그 식당 이름만 커요. 교회 이름은 안 커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끌어서 감자탕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교회 간판이 크지도 않거든요. 근데 많이 모여요. 목사님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부재를 많이 하고 그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그래서 해외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해외로 달려가고, 국내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국내로 달려가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에 대한 것을 강의를 많이 하세요. 말은 능력이다. 그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당신이 이 성지에 가셔서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몸도 마음도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교육자들한테 글을 올리면 댓글을 좀 달아줘라 라고 일부러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가서 좀 응원의 글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어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 그 글을 읽으면 좀 힘이 날까봐. 그래서 기다려도 글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또 전화를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제발 교육자들 댓글 좀 달아줘라. 내가 힘들다. 그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도요 댓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셨을까. 그것을 그때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댓글이 달리지 않았던 것도 은혜였다. 나중에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아, 예수님이 어떠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고마웠다, 감사했다. 그건 나중에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사람들의 응원이 없고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없고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때는 사실은 사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홀로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외로울 때는요,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조현상 목사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결연한 의지로 계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고 결의를 했어요. 같이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 의견은 다른 게 아니라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려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자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하자라는 얘기였거든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다혈질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려를 많이 할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래도 걔도 한번 실수한 건데 그래도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편이고요.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주 직설적이고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의 차이, 기질의 차이죠. 그 차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볼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고, 바울이 볼 때는 못 믿는다. 왜? 밤빌리아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망가지 않았냐. 그 애를 어떻게 또 데리고 가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면 또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기 때문에 1차 전도여행 때도 어려웠는데 2차는 마찬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 라고 했는데 그걸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성경은 그럼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사실 그게 중요하죠. 누가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인데 이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했을까? 사실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견 차이는 충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다퉜지만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자기 고향 구브로에 가서 마가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고요. 바울은 계획대로 예정대로 2차 전도여행 1차에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가 확인도 하고 또다시 굳게 세워지도록 하는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달랐어도 그래서 심지어는 서로 갈랐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누가 같이 하자, 같이 하지 말자 이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위해서 계속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 이 차이는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냥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느냐 전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다퉈서 뭐 어떻게 갈라졌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갈라졌다 나랑 안 맞는다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요 계속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네. 두 양쪽으로 갈라져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이후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중심으로 그러면 누가는 누구를 쫓아갔을까? 바울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계속 하였을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은 바나바는 그 구브로로 간 것을 보면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향에 있는 형제들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지역에서의 어떤 사역을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디를 가도요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기쁘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를 돕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뒤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사역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툼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이거는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좋을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교파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의견 차이예요. 그건. 복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견 차이예요. 이렇게 믿어야 돼 저렇게 믿어야 돼. 뭐 이런 의견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견 차이 때문에 계속 갈라집니다. 사실 뭐 하나님이 그걸 정말 기뻐하실까?
라고 할 때는 퀘스천 마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허락을 하시니까 계속 분열이 되지만 또 거기서 또 그 교세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원하시는 것은 뭐냐? 복음의 확장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파가 갈라지는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복음이 더 확장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어떤 교회는 계속 갈라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계속 다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계속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교회는 계속 갈라져요. 갈라지고 또 갈라져요. 갈라지는 교회에서 또 갈라져요. 그 한 교회가 여러 교회로 계속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저게 교회야?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세상에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혀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싸움으로 끝났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싸웠는데도 복음이 안 전해졌다. 그거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예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본질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날마다의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오후 4시경부터 시작돼서 공식적으로 8시쯤 끝내서 아이들 집으로 돌려보낸 아이들은 돌려보내게 될 거고 교회에서 자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자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층에서 여기 2층에 남자아이들이 잘 자고 교회 저희 집 2층이 될지 1층이 될지 그곳에서 인원을 봐서 여자아이들이 거기서 숙소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렇게 공과와 또 놀이를 하게 될 거고요. 내일 아침 9시 반부터 또다시 시작돼서 저녁 8시까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일 저녁과 내일 점심 여성교회 부탁드려서 식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나 또 아이들이 인원은 한 10명 목표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재윤이나 도윤이는 감독에 안 살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아이들하고 또 이렇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위해서 이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교가 그들의 삶에 좋은 신앙생활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틀 동안 있게 될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